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한 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35번째 날이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로 여호수아서가 말씀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어떤 여정이 펼쳐져 왔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 복음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던 그 이야기가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400년간.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의 침묵기가 있어요. 두 번 정도 침묵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던데. 첫 번째는 신약과 구약의 사이, 그러니까 말라기와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해요. 그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때예요. 자, 그리고 또 한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요셉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 사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죠. 요셉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여호수아 세대로 이어지고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그 여호수아 세대로 이어져서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굵직굵직한 곳이 점령되어져요. 남쪽. 처음 전쟁은 중부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 남쪽, 그 다음 북쪽. 그리고 여전히 쫓아내지 않은 지역들이 있죠. 이건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집니까? 12지파로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 세대와 함께 말씀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죠. 여호수아를 누구로 임명하십니까? 너를 리더로 임명할게. 그런데 참 특이했던 건 여호수아는 특별히 리더가 될 만큼의 역량을 막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말하고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사실상 명령하기에 훨씬 좋은 자질을 가진 리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참 역량이 있고 실력이 있어.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리더 될 만한 사람이야 했을 때 그 사람이 리더로서 잘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잘한 거야 라고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쪽수가 많아서 전쟁에 승리했다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0명.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실력 없음과 여러분의 낮음과 여러분이 하지 못함이 결국에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쩌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아갔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때에는 내가 하려고 막 수고할 거야. 힘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참 다른 어떤 불평과 원망들이 참 많았다고 보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무엇을 봤어야 됩니까? 구름 기둥이 오늘 떠올랐나 안 떠올랐나. 그리고 그들은 잠들기 전에 봤어야 돼요. 오늘 구름 기둥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왜냐하면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챙겨서 출발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무것도 적을 두지 않고 내가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행렬을 통하여서 여리고는 이미 어땠다고 얘기해요? 라합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그 40년의 세월을 본인들도,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출애굽했대. 야, 노예들이 애굽 땅에 그 큰 나라의 노예들이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탈출했대. 그러면 야, 걔들 어디 간대? 걔네 우리 땅으로 온대. 그리고 이 땅을 본인의 신들이 줬다고 했대. 아, 뭐야.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을 거야. 그런데 나오는데 그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사는데 그 한 곳에서 정착해서 오아시스 옆에서 정착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기적의 연속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리고성 앞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오아시스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보호할 어떤 땅과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근데 조금만 정착하면요, 사실 굉장히 옮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조금만 익숙해지고 조금만 안정감을 찾으면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라 할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거부 반응이 생겨요.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 건물에서 우리가 이제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삼천리 교육원을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삼천리 교육원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할 곳이나 이런 곳을 쭉 돌아보고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 3년, 5년을 살았으니까 5년 가까이 됐죠. 여기 물건들이 다 정착이 돼서 집이 다 안정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다 옮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불편함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곳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땅을 돌아다니면서 온전히 구름 기둥을 쫓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간들을 참 기뻐했음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수아의 리더를 인정해요. 자, 기억해 봅시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여리고 정탐을 먼저 하네요. 여리고 정탐. 여리고 정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죠? 맞아요. 라합을 만나서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 3장에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멈췄던 언약궤를 들었던 제사장들의 발 밑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뭐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 이야기가 다 기억이 나요. 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죠? 5장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시고 나서 할례 딱 하고 나서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보다 앞서 싸우겠다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사사기 1장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갑자기 생겨난 시작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많은 역사들 가운데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이 믿음의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싸울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싸울 테니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렇게 내적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가? 전쟁을 할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는 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되었던 상태?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는 상태. 그래서 그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어떤 전쟁이 시작되어집니까? 여리고 전쟁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제 칸을 같이 쓸게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이렇게 써야겠네요.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리고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쟁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권 회복을 위해서, 내 안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이토록 달려왔지만 사단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단은요 진짜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왔으면 이제 승승장구가 돼야 되는데, 한번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사단은 언제를 틈탑니까? 승리 이후에 이들이 뭔가 조금, 어쨌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결국에는 아간의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는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 전쟁을 하고 하나님은 그 패배했던 곳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성 전쟁이 끝나요. 그게 8장인가요? 가볼까요? 8장까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승리를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언약식을 하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서 여호와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뭐합니까? 다시 낭독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린아이나 그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누구에게 했던 걸? 모세에게 했던 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 따로 쓸게요. 뭐 하냐면 언약은 마치 계약과도 같아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을, 자, 이 건물은 제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을이 되고 이것을 가진 자가 갑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그 계약서를 근거로 뭐 할 수 있게 되어져. 나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갑은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사용하게 해줘요. 근데 공짜로 해주나? 아니에요. 을로부터 어떤 책임을 지워서 그 사람이 갑에게 뭐 하게 합니까? 책임을 계속 다하도록. 저는 매월 500만 원씩 뭐 합니까? 월세를 내요. 이런 거. 나는 이게 한 30억 가까이 되는 걸 나는 가질 수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에게 가진 것을 일부 내가 책임을 다하면서, 책임을 하면 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뭐 합니까?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자야. 너는 원래 내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내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내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지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를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한순간에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지혜자가 있어. 근데 그 지혜자가 예지한테 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 그런 지혜를 가지는 건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고아와 같다 그래. 성경 가운데 보면 고아와 같이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가진 이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가 이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순종.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세요. 네 마음.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니? 여러분, 10계명에 그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의 그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원래 갑은 뭐 합니까? 모든 계약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갑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자 보면은 갑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 있어요. 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갑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을에게 줘요. 자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왜 체결해? 손해잖아. 나는 체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할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이걸 더 가져서 내가 뭐 하려고? 재산을 늘리려고 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은 내가 가진 돈을 헌금으로 좀 너는 내라. 아니면 내가 가진 시간을 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네가 나한테 사역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뿔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 되었던 자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의 자리를 뛰쳐나가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은 상속받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 상속받는 자의 자리에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언약을 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그냥 내가 종주권을 가진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디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체결하세요.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저주받아. 이렇게 받으면 넌 축복받을 거야. 그럼 뭡니까? 내 말을 믿고 네 마음에 나를 주인 삼아 그렇게 내 말을 믿고 순종하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그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8장이 언약 체결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나요? 기브온 족속이 나와서 뭐예요? 그들을 속여요. 기브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이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과는 절대 언약을 체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명 중부전쟁이라고 얘기하고요. 중부전쟁이 끝나고 나면 남부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남부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부전쟁이 진행돼요. 우리 막 북부전쟁 할 때 그 왕 기억나? 이제 우리 중부전쟁 기본이 속이고 나서 전쟁이 막 시작되어지고 여리고성 이쪽이 여리고성과 더불어서 뭐랄까요? 아이성 이쪽이 이제 중부전쟁이고 남부전쟁이 시작되어질 때는 막 우박 떨어지고 여기 배터로 막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막 난리 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뭐예요? 위에는 우리 기억납니까? 여리고성에 20배 큰 성이 있었어. 그래서 그 성에 가는데 병거도 없구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형과 이 모든 지략들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11장까지 마무리되어지면서 12장에 전체 몇 명의 왕을 점령했다 그래요? 31명이에요. 31명이에요. 베스킨라빈스 31이 아니라고 이게 31명에 31을 아무리 숫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 이스라엘은 12제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2지파 뭐 이런 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뭐 6 인간의 숫자 이런 게 있어요. 5 은혜의 숫자. 그래서 여러분 5는 은혜의 숫자라서 이게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5규빗 5규빗이에요. 그래서 은혜 곱하기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가 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나타내는데 30일은 아무리 의미를 맞춰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수아가 점령한 실제 리얼 숫자일 거다라고 신학자들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31명의 왕을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쟁이 딱 끝이 나요. 그리고 무엇이 시작됩니까? 전쟁을 했으니까 네 맞아요. 분배를 해야겠죠. 자 분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제일 먼저에는 누구를 동쪽에 여러분 요단 동편에 이미 분배했던 곳 있죠.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이 분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쭉 다 분배를 해요. 그 안에서 두 지파가 자 우리 총 이제 12지파가 분배를 해야 되는데 2지파 반이 여기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 분배를 해야 돼. 처음으로 분배받는 곳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처음으로 분배받는 지파가. 아니면은 스토리가 하나 기억나야 돼. 어떤 스토리죠? 맞아요. 갈레위의 이야기예요. 갈레위 대표되어지는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분배 이야기가 나타나요. 자, 그다음 지파, 그다음 이야기 기억납니까? 어느 지파일까요? 맞아요. 여기 이제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는 건 없지만 여기는 요셉 자손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그리고 누구였어요? 므낫세. 맞아요. 이렇게 요셉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자손의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요셉 지파가 나와서 요셉 자손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땅 더 줘.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가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은 좀 더 좋은 데를 줘야지라고 이렇게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는 힘도 세고 그래 사람도 많으니까 점령해. 니네가 알아서 점령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땅을 막 분배를 받아요.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7지파 반이 분배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어요. 12지파에 원래는 레위가 속해 있어야 돼. 그리고 요셉이어야 돼. 그런데 레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지파로서 지파에서 빠지고 그럼 11지파가 됐죠. 근데 거기 요셉을 아들들 둘을 어떻게 해요? 둘 다 지파로 인정을 해서 12지파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12지파를 나눴으면 아직 남은 지파가 있어. 누구예요? 레위 지파.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분배를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분배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도피성에서 말씀 맡은 자들 레위 지파가 이제 점령한 땅 하나님의 땅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인간은 실수로 살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지을 수 있는 자들을 미리 아시고 야 너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까지 그렇게 죄를 짓냐. 니네 진짜 왜 그러냐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 일은 일어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운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도 언제까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고 그리고 뭐 합니까? 레위 지파의 그 땅을 분배해요. 자 우리 어디까지 왔어요? 도피성이 20장이고 21장이 레위 지파를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 분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편에 있는 지파 뭐예요? 동편에 2지파 반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면서 여기서부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죠. 누구에게 먼저 인사 축복합니까? 동편에 있었던 2지파 반에게. 자, 그 다음 누구에게 합니까? 23장은 누구에게 했어요?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자 여기서는 다 고별 설교예요. 이 여호수아가 자 그리고 마지막 24장에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생각해봐요. 12지파가 아니에요. 왜냐면 동편의 사람들 이미 돌아갔거든. 그냥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누굽니까?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직접 들은 건 이들이었겠지만 이 말은 누구에게도 한 거예요.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에게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35일간 달려왔던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공부하든지 간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 사실은 이 내용과 크게 상관은 없지만 사이사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공부할 때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그걸 내 입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정말 나의 지식이 되어서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전쟁을 하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것을 무엇합니까? 분배합니다. 그리고 리더인 여호수아의 설교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여호수아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전체 이 내용들이 머리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어떤 결론이 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 정말 멋진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 멋진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사실 사사기에도 나타나요. 사사기 2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장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내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그 신명기나 여기 끊임없이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종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근데 여호수아가 그 평생에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없다가 언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였던, 우리에게는 그게 막 큰 의미는 아닐 거야.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감히 내가 범접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인류 역사상 가운데 뭐 했어요?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감히 내가 모세와 같고 싶다는 꿈도 못 꿀 정도로 그냥 나는 내가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저만큼 될 수는 없지만 그래 내가 주어진 것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받은 사랑이 있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해요. 근데 딱 마지막에 24장과 그리고 사사기 그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24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유일해요. 여기가 딱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인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이 호칭이 얼마나 영광이 되었을까. 어쨌든 사사기 2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도 그렇고 뭐합니까? 여호수아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아는 자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 그 자가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어제 우리 한번 나눴죠? 복음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평생 가운데 깊이 알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 사사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죠? 사사기의 시작은 2장 1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의 은혜는 그때로 좋게요. 만나도 그날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먹을 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있으면 좋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있을 것만 있으면 좋게요. 그 다음 날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복음서 가운데 굉장히 부자였던 그 사람 이야기 기억나나요? 그럼 오늘 찾아보고 싶네요. 부자였던 사람 창고지였어. 누가복음 12장에 맞을 것 맞나요?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네요. 네, 우리 한 부자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잠시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재정관을 공부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벌었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니면은 예상했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면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말씀이 보면 여러분 이래요. 11조라는 개념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4개, 10개인데 그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개로 내가 써야지. 이게 내 것이 10개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9개는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개념이죠. 진짜 11조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10개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내가 1개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9개를 내가 감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러니까 11조는 뭡니까? 9개를 내가 받아오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9개를 나에게 이제 쓸 수 있도록. 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펀드 매니저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100만 원만 줘도 돼요. 900만 원은 당신이 쓰면서 당신이 생각했을 때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를 1개만 하나님께 드리고 원래는 이거는 하나님 건데 1개만 내가 벌었는데 왜 하나님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이 얘기는 시작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신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되게 수고해서 일해도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이 1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개는 감사하게 내게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주실 때는 무조건 100만 원을 벌어도 너를 위해 쓰고 1,000만 원을 벌어서 너만을 위해 쓰고 억을 벌어도 너를 위해 써라. 여러분 근데 인간이요 사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뭐 막 억 단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주신 거 잉여의 뭔가가 나에게 오면 어떻게 이제 하면 되나요? 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망가져서 이 땅은 평등합니까? 아니면 불평등합니까? 그래서 뭐 하라 그래? 하나님이 항상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고아만 과부만이 아니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왕은 야 너희 나를 위해서 다 조공을 바쳐가 아니라 뭐예요? 왕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그래서 나라가 다 뭐 할 수 있도록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다스리는 거. 그렇게 우리를 불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했을 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할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나그네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되심으로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여정을 쭉 봤어요. 우리는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었어. 그런데 누가 여호와를 알았던 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자, 여호와는 어떤 자? 사실 오늘 이 부자도 잘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자, 오늘 내 생명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했던 자. 이 알지 못했던 자는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뭐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 새로운 시작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악순환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났어요. 우리는 정말 또 새로운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시작은 어떠할까요? 오늘 이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시작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맡겨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호진이는 청년으로서 지역교회로 가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도 되게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이게 잘 될까? 이게 될 수 있을까? 나의 끝은 어떨까? 그러나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각자 모두의 인생의 끝은 다 다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마무리되려면 오늘 이 건물이 무너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함께 모여서 오늘 아침을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각자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끝날 수도 있어요. 어느 다른 지역, 어느 곳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웰컴 백 그렇게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두 팔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사단은 그냥 뭔가 하나의 전설처럼 치부하고 싶을 거예요.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이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인생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천국 백성은 그때에 가서 내가 티켓 내듯이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더러운 곳고 힘든 곳이라도 내가 마음 맞고 너무너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너무 즐겁고 재밌을 수 있는데, 아무리 호텔 스윗룸이라 할지라도 진짜 마음도 안 맞고 너무 불평 많은 사람들과 불평, 불만, 막 짜증, 분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봐요. 그럼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저는 어제도 발견했어요. 제 삶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과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난 진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안 닮았을까? 그때 영적 디프레스가 오죠. 정말 막 멋있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감정이 안 되고 막 이럴 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시험 치기 5분 전인데 내가 공부했던 것이 시험 문제 3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나온대. 그럼 어때요? 좌절이야. 정말 절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험 문제를 틀릴 때마다 우리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했어요. 야, 수능 보기 전에 틀린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은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 기회가 있잖아. 저는 근데 그 말이 오늘도 제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끝났으면 우린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회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후회는 죽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땅에서는 후회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거는 죽고 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제가 어제 하루 동안에 얼마나 제 자신에게 실망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런 거 있죠. 참 사람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막 하여튼 다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너무 안 좋으니까 마지막에 저희 집에 요구르트가 얼린 게 그 2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줄을 다 먹고 한 줄 남았어. 근데 이제 밖에 애들이 복도에 많이 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필립이가 이제 먹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필립아, 집에 나눠줄 만큼 넉넉히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나가서 먹어도 돼. 왜냐면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나눠줄 만큼 넉넉히 없으면 집에서 먹어. 왜냐하면 너는 먹는데 다른 친구들 못 먹으면 속상하잖아. 그랬더니 네 대답하는 거여서 어떻게 대답을 잘하네 생각하고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얘가 뽀로로 뛰어나가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 있던 저는 복도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필리비가 나가는 순간 알게 됐어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클라라 쌤, 저도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은 애기들이 먹을 거 달라는 거, 그리고 필리비가 나가는 거 당연한 일인데 제 아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비가 나가고 애들이 들어오는데 인상 팍 쓰면서 근데 그 순간 그 표정을 아이들이 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지 당연히. 근데 순간 애들아 4개밖에 없거든. 진짜 인상을 어떻게든 안 써보려고. 4명까지만 줄 수 있어. 근데 나도 너무 짜증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짜증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또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참 성령이면요, 내 안에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니? 너 지금 이거 경고 신호야? 너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나와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어.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짜증나고 다 열받고 다 싫을 거야. 그냥 동물처럼 맛있는 걸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니면 누가 네 비위를 맞추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니면 좀 네가 뭐가 이렇게 딱 육체로 툭 떨어지는 느낌. 육체의 소욕으로 탁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먹는 거, 입는 거, 누가 나 칭찬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막 이런 것들, 내 몸의 욕구들을 채워야지만 기뻐지는 그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성령께서 기도해라. 지금이야. 지금 해야 돼. 너 내 말 무시하지 마. 그럼 너 육체의 소욕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럼 너 거기서 다시 회복시키려면 또 시간 걸려. 또 힘을 쏟아야 돼. 지금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내 안에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때로는 피곤해요.
나에게 실망해요. 나 왜 이래? 언제까지? 그러면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연습해 가면서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빨라지는 영역들이. 여러분, 운동은 쉽지 않아요. 저도 배에 근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근육을 만지려면 살이 있어요. 그 살 안에 근육이 만져지는, 살이 지금 덮여지고 있는데 운동하는 게 즐겁고 재밌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을 계속해서 힘을 키워놓으면 나중에는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쉽게 들 수 있게 되어져요.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놓으면 남들은 밤을 새면 뭐 그 다음날 죽을 것 같은데 체력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좀 빨리 회복되어져요. 체력이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바이러스들 내 몸에서 질병으로 다 앓으면서 지나가야 돼. 골골골. 그런데 면역력이 딱 강하고 내가 이 체력이 있어. 그럼 어때요? 이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이기고 지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육체의 이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무엇은?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우리의 내세뿐 아니라 우리의 이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 일이 드러난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자리이고, 그 자리가 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을 끊임없이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탕발림으로 하는, 옷을 좀 예쁘게 입었어, 제가 돈이 좀 많은 것 같아,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좀 높아 보이는 사람, 저 사람 구글 다닌대, 저 사람 스탠포드 나왔대, 저 사람 서울대 합격했대, 저 사람 어디 했대, 이런 것들 가지고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칭찬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방에 하실 그 하나님의 칭찬,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칭찬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찌질하니까 그런 거야. 니는 인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대학도 안 나오고 찌질하게 살아라. 그럴 수 있어. 니는 그렇게 월급 70만 원 받고 살아라. 나는 안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월급을 70을 받든 700, 그리고 저는 참고로 700을 번다고 생각해요. 저는 10의 구조를 하고 살거든요. 제가 지금 나가도 700벌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갑자기 생각났네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적 주권의 회복,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넌 나를 똑 닮은 걸 보니 너는 내 새끼가 맞아. 그래.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요. 홀딱 베껴본대요, 우리를. 네가 했던 말, 행동, 결정, 너의 모든 삶을 다 드러내는 날이 올 거래요. 근데 홀딱 베껴봤더니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네, 베껴보니까 안에 아주 막 시커먼 능구렁이, 탐심, 욕심, 비교, 질투, 미움 막 그득그득해. 그럼 뭐예요? 베껴봤더니, 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근데 홀딱 베껴봤더니 다른 사람 때문에 찔린 창자국, 누군가를 돕다가 생긴 상처,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돌보지 못해 생겨난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쓰다듬으면서 그 상처를 구멍난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맞구나.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맞구나. 아마 그 자리는 말을 잊지 못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오면서 억울한 것도 많았어요. 정말 서운한 것도 많았어요. 너무너무 아픈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 한 가족 구원받아요.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 가족 한 가족 구원받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측건데,
전 두려워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오늘도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니 끌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앞에 서길 원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건 당연한 거고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안에도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끝나는 자리는 어디일지 모르겠다 했죠. 그 자리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래요. 죽음에 잠식되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여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텐데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여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학위 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남들은 다 뭐 하고 있고 대학 가고 있고 직장 얻고 있고 차도 사는 거 같고 너무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탁월해지세요. 오늘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면 거기에서 탁월해지세요. 하나님이 그걸 쓰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우리 편집하는 거고 메타버스 올라가야죠. 그걸 하면 탁월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쓰세요. 할렐루야.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오늘 주어진 일에 탁월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어디 부분에 탁월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일에 탁월하십시오. 오늘 우리 선영쌤 3살 4살 탁월하게 다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쓰세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